오늘 야곱이 입은 하나님께 입은 은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모든 우리들의 믿음의 열조들의 이야기는 영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인물들로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자세가 뭐냐 하면 그분들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보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지금도 그분들처럼 우리가 반응할 때에 그 축복이 곧 우리에게 임하는 여전히 유효한 똑같은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유, 옛날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말이지 나하고 지금 뭔 상관이 있냐? 옛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지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이 장자로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온 나라를 축복했고 온 족속을 축복했고 온 민족을 축복했고 그 민족들이 기근으로 죽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을 다 먹여 살리고 세우게 하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요셉이 자기가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옥살이하고 오해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는 그런 억울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결국 그 나중에 뒤돌아보고 그 마지막에 가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이를 먼저 앞서서 애굽에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질 만큼 하나님이 꿈의 계시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어서 꿈을 해석함으로 그 하나님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자가 또 어디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 왕이 인장 반지 이거 자기까지 다 빼주면 모든 권한을 다 요셉에게 주면서 자기가 차지하는 거 이 왕의 자리 하나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권한을 다 요셉에게 내어주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야. 하나님은요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거 그것만 보죠. 모든 이 믿음의 열조들에게 주신 그 약속과 그 축복은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순종할 때 나에게 그 축복과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볼 때에 이건 뭐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고 이삭에게 얘기한 거고 이건 야곱에게 얘기한 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아니 저 말씀 저 김집사한테 얘기한 거지 나한테 뭔 상관이 있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누구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네. 그러려면 어떻게 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하나님께. 할렐루야. 예배 때 마음을 열어야 돼. 마귀는 이 마음의 문을 못 열게 하는 거야. 성질나게 하고 화나게 해서 마음을 크게 예배도 못 드리게. 마귀한테 묶이면 예배도 못 드려요. 불쌍하잖아.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기분이 나빠서 또 저리 가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그리고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특히 꼬라지 나고 성질 날 때 기분 나쁠 때 그때 나를 탁 내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마귀는 그 사람 속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 일 못해야. 일 못한다고. 성질 날 때 마귀가 일하기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야.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때 마귀가 그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 생각에 막 줘가지고 막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막 나를 미워한다, 막 나를 무시했다, 막 이런 생각을 줘가 엄청난 고통을 혼자 받아. 자기가 생각한 원수는 두 다리 쭉 뻗고 잠자고 가지고 편안히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고통을 받아. 왜 그래요? 속아서 그래.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나를 버리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나로 살면 나한테 그런 것 같으니까 내가 속상한 것 같고,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쁜 것 같고, 나한테는 내가 죽었는데 무슨 내가 어디가 있어.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밖에 없는데 왜 나로 반응해? 내가 귀신이에요, 그거? 그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또 열방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방과 열국에 그들을 세웠어요. 사도 바울도 어제 들었죠.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오늘날에도 그렇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믿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똑같이 그런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예. 자, 성경을 보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마음을 좀 이렇게 넓혀가지고 이거를 좀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항상 눈에 보이는 거로 생각하는 이런 아주 근시안적인 아주 육적인 이런 눈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인 거 가지고 판단을 해요. 우리는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영의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이 말씀으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자들이야. 환경이 어떠하든지, 기분이 어떠하든지, 누가 핍박하든지, 가족이 나를 괴롭히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오직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야. 다 핍박을 당해도 뭐를 당해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영이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쫓아갔다는 거야. 근데 쫓아갈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 가라니까 그냥 너는 여기 하라는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야. 어디로 갈지도 몰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도 어디로 갈지 몰라.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하면 그냥 모세에 따라서 가는 거야. 그러면 일주일 동안 돌다 보니까 다시 그 자리에 왔네. 아니 모세를 쫓아가고 막 돌다 보니까 다시 그 자리에 왔어. 승질나 안 나? 승질나죠? 우린 승질날 것이 없어. 내가 없는데 뭐 승질이나. 하나님이 돌다가 거기를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오게 하셨는데 뭘 승질이나. 승질이 나기는. 자, 홍해 앞에 딱 가로막혔어. 그럼 돌고 돌다 와보니까 다 똑같은 자리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막 갈 길도 없는데 여기 또 내리고 왔어. 그러면 승질나. 모세 너 뭐냐 짜증나게. 우리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러냐 네가? 이런단 말이야. 모든 게 자기중심이. 이 자기중심이 박살나야 돼 여러분. 자기중심, 자기 생각, 자기 뜻. 나를 버리지 않고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이해하세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예수로 살 수도 없거니와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뜻이 없는 자들은 주님이 오리를 가자든지 심리를 가든지 그들이 어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거길 따라가는 자들이야. 아멘. 그럼 그 길을 누가 책임져?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모세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야. 인도. 그런데 야 모세 너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네가 뭐 하나님의 대원자냐? 아유 근데 네가 뭐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우리 데리고 왔냐? 야, 물이 없는데 우리 여기서 죽으라 그러냐? 예? 먹을 게 없는데 우리 죽으라 그러냐? 부족한 게 있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자기 입에 딱 맞으면은 그때는 좋고 감사하고 자기 그거 안 맞으면 어떡할 거야? 안 맞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응? 일주일 동안 돌고 돌다 보니까 다시 제자리에 왔어.
그럼 우리 인간은 그 환경을 보고 성질이 나왔나? 시컨 돌았는데, 일주일 동안 돌았는데 제자리야? 그 제자리야. 하게하시가 누군데 너를 버리는 훈련하는 거야. 광야에서 훈련은. 할렐루야.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가지고는 가나안의 축복의 땅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가지고는. 아시겠어요? 우리가 무엇이 잘나고 우리가 무엇이 의롭고 우리가 무슨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수 있고 건강도 주실 수 있고. 내가 운동에다가 건강하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운동 백날 하다가 심장마비하면 죽는 겨 그냥. 우리 인생들은 내 머리를 아무리 굴려 똑똑한 것 같지? 여기다 신경세포 이거 뇌세포 하나 터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들은. 아시겠어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으며 나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요.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에요. 왜? 복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으신 그 자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무슨 인간인데 어떻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사람에게 인간에게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인간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얘기하지? 우리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 안에 아브라함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뭐가 있어? 쓰라 하면 쓰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어? 버리려면 버리는 사람이요. 너 네 아들 그 독자 그 백세 나라 네 눈에 너 나쁘지 않으니까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거 그거 네가 가장 이세 사랑하는 거 너 그거 너 놔달래면 너 나한테 줄 수 있어? 그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자기가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이 내놓으면 여러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멘 아멘이지. 못 내놓을 게 뭐 있어. 하나님 뺏어가 더 많이 주려고 그러는 거요. 우리가 어린애한테 과자 하나 내놔 사탕 하나 달라 그러면 그 마음 보고 과자 한 봉지 사주려고 그러는 거요. 과자 10봉지 사주려고. 그 마음 하나 보고 내가 달래면 너 항상 너 내 손이 부끄럽지 않게 너 내놓을 수 있냐? 하나님의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손이 있어야 얘기를 하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라면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냐 이거요. 응? 하나님은요 없는 분이 부족한 분이 없으신 분이야. 우리의 마음 깐난애기 부모가 깐난애기 가자 아탕 하나만 줘. 아탕 하나 왜 줘? 뺏어 먹으려고? 아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를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 네가 얼마나 욕심 없이 나를 사랑하고. 어떤 애들은 보면 나 과자 좀 줘 그러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과자를 들어갖고 입에다 이거 입에다 막 넣어줘. 얼마나 이뻐. 과자 10개도 사주고 싶지. 응?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아. 응? 그분은 그렇게 인격적이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원하시는 거지 로봇처럼 무조건 순종하는 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순종할 때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의무가 돼서는 안 돼요. 봉사가 의무가 돼서는 안 돼.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하러 나갈 때 누가 뭐라는 놈 하나도 없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전하려고 내가 입이 안 떨어지면 손이라도 벌리고 손이 안 떨어지면 발만 들고 와도 되잖아.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야 모든 것이. 우리가 뭐 누구 일이요? 이거 네 일이요? 내 일이요? 우리 주님의 일이요. 다 모든 게 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막 의무적으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 나를 버려야 주님과 합한 자가 되지. 나를 고집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하고 합한 자가 되겠어? 그지? 응. 주님과 떨어져 있는 고집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한 마음이 안 돼요. 주님과 한 마음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나를 쓰겠어? 그지? 그런 사람 쓰임 못 받아요. 그렇게 50일 동안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올 때 그런 축복을 준다고 해도
축구도 순종을 안 하잖아. 안 하는 거 왜 안 할까?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면 이 말이 안 믿어져서 그럴까? 어리석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눈이 어두워서.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육신의 생각이, 이 사망의 생각이 항상 먼저 앞서는 거야. 그래서 이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먼저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항상 먼저임을, 예수님을 제일로 우선 순위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은 어느 것 하나 육신의 혈통이로나 그의 뭐 삶의 뭐 뛰어난 미모나 그 사람이 뭐 이런 거 전부 다 상관없어요. 특별히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살았다 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때 이 열방의 그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비로 세웠잖아요. 축복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과정을 보면 첫째도 하나님 뜻이고 둘째도 하나님 뜻이요. 셋째도 하나님 뜻이요. 거기는 인간의 의의가 낄 자리가 한 개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낄 자리가 없다는 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내 생각엔 어쩌고 저쩌고, 우리 생각에 낄 자리가 없어. 하나님 말씀에. 할렐루야. 나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요. 무슨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진리, 그분은 정말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분인데 그것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뭘 그 말씀을 의시하고 의심하고 뭐 자기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 응? 무조건 옳으신 거지 하나님 말씀이. 할렐루야.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의로우신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신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인 거지.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빛인 거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은 축복도 지혜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 이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작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도 여벌로 들려요? 그냥 하는 말로 들려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잡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주의 종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순종 안 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100% 축복입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야곱에게 은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막 갈망하며 막 하나님을 찾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죠? 우리가 갈망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때는 방황하고 또 한때는 우리가 세상 불신자와 동일하게 죄를 짓고 그렇게 내가 인생의 운전대를 딱 잡고선 내 인생을 이렇게 하면 지혜로울 거야,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요거 하면 맞을 거야, 나 유익일 거야. 우리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줄 알고 사람이 나를 따라주면 좋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더 좋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잖아요. 5년 뒤의 축복, 10년 뒤의 축복도 우리는 이미 다 예정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우리의 5년 뒤에 주실 축복, 10년 뒤에 주실 축복을 지금 미리 준비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걸 듣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연히 들었는데 그것도 하나님 우연히 듣게 하셨다 이 말씀이야.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5년 뒤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 10년 뒤에 주실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어. 부처 손바닥 새빨간 거짓말이야. 돌이 무슨 손바닥 위에 있어. 우리 인생은 영이신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리로다. 우리 인생 이쪽으로 들어갈 입구인지 이쪽으로 나가야 될 입구인지 내가 이 교회로 와야 될지 저 교회로 가야 될지 그거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이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구별되고 그들보다 선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권을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그들을 미리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택함부터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영광스럽게 되는 이 과정을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택함 받아서 그들을 의롭다게 하고 또 의롭단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야. 이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택하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나의 어떠함을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나의 어떠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교회로 오게 하셨어. 이게 내가 이래서 온 것 같고 내가 저래서 왔는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리게 하시려고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또 영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이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을 13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볼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했어. 뱃속에 있을 때야. 쌍둥이가 아직 나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런데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막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할 텐데 이거를 행하지 아니한 때 아무것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에 따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택하심 따라 하나님이 요건 토끼장이가 이거는 밥그릇으로 이거는 국그릇으로 이렇게 하나님 다 달란트를 줘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 여기 서게 하시니가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나한테 종으로 부르셨는데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것인데 네가 지금은 안개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내가 때가 되면 선명하게 나타내리라. 내가 무엇을 할지를 하나님 선명하게 나타내고 계시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다 또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자식들이 자 에레미야 1장에 보면은 에레미야 보고 하나님이 부르셨대. 너는 나의 택한 종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뭐 할 줄도 모르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을 잘 할지 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제 막 슬프다고 하면서 너를 택해서 내가 이방인데 너를 선지자로 택했다고 에레미야한테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할 줄 말을 주라고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너를 태중에 복중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는 거야.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우리가 잘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못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우리는 우리 어떠함이 우리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 할렐루야. 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섰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르시니도 하나님, 택하시니도 하나님, 나를 서게 하시니도 하나님, 이런 영적인 걸 다루게 하시니도 하나님.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솔직히 냉정하게 따져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정말 이런 50일의 기적을 나올 수도 없고, 이런 영적인 교회에서 맨날 내 속이 드러나고 내 속이 보여서 하나님께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수치스럽기도 하고 하면서 내 영을 다룸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어? 다른 교회 가봐요. 거짓과 위선과 포장을 그냥 화장을 그냥 분장 화장이나 분장하듯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막 거짓과 위선과 위장과 이 포장을 그냥 막 해갖고 겉으로는 김 집사님, 아유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집에 가서 속으로 욕하고. 그냥 심령이 거듭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영적인 거를 다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어린아이는 나를 하나님께 드린 자라야 비로소 영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고 영으로 우리를 다룰 수 있는 거야. 말씀이 나를 만진다 이거야. 말씀이 못난 가지를 잘라내듯이, 칼이 잘라내듯이 말씀이 들어오면 나의 모나고 나의 못되고 나의 나쁜 사탄이 심어놨던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다 불타고 칼로 다 수술해서 오려내고 잘라내고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자가 우리를 의롭다 여기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거룩하다게 여김을 받았고 거룩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다는 거야.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 영화롭게 했다는 거. 우리의 최고 목적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화롭게 되면 그 영혼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누가 그를 감히 정죄하고 비판할 사람이 없는 거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거야. 너무나 아름다운 영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혼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0일에 기적하라 열기 나오는 게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게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나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야곱의 이 삶을 보면 야곱도 정말로 구질구질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삶,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삶,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삶이요 우리가 가슴 아프고 때로는 막 가슴 졸이고 막 목이 마르고 힘이 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이런 어려운 것에 우리가 막 부딪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게 지름길이었어. 부딪히고 빡치고 내 속, 근데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걸 막 다 내려놔도 까도 괜찮잖아. 왜? 피차 일반이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정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있으면 우리가 까기도 참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근데 우리 교회는 다 까도 너무 쉬워. 너무 은혜로운 교회 우리 교회는. 그래서 내가 까도 안 부럽고 네가 까도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는. 우리는 피상파장이고 우리는 아무도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일반 교회 가서 나를 어떻게 까? 얼마나 팔매를 맞을 돌을 맞으려고 까? 못 까. 큰일 나지. 어떻게 까요? 뒤에서 막 쑥을 막 쑥을 돌을 얼마나 많이 날리는지 마음속으로 돌이 얼마나 많이 날라오는지 깔 수가 없어.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은혜인 거야. 그죠? 너의 부족함 나의 부족함 다 깔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 다루심을 말씀으로 영으로 이거 해갖고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 까놓고 얘기하지만 응? 이걸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아프고 외롭고 답답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게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면 여기서 도망만 안 가면 나중에 알게 돼. 이게 지름길이었다는 거. 이 교회에서 도망만 안 가면 정말 그 광야를 저 사람들은요 얼마나 광야를 빙빙 돌아야 되는지 몰라. 교회에서 다rum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이 삶 가운데 직장에서 다rum을 받고 뭐 어디 시어머니한테 다rum을 받고 그 사람들은 그런 데서 다rum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다룸 받으니까 좋잖아. 서로 피자 그지? 그리고 다 서로 피자 고백하고 내가 이거를 잘못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 같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빛 가운데 우리는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어둠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바로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어느 교회 가서 있겠어? 어느 교회 가서 있냐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굳게 그냥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그냥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나오라니까 나오는 거고 하나님 하라니까 하는 거고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교회가 하고 사람이 하고 목사가 한다고 보면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목사님이 말할 때마다 권면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 말을 도외시하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그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야. 하나님이 교회로부터 그들의 영혼을 만지고 하나님이 교회로부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야곱이 이렇게 구질구질한 인생 같은 거 같죠? 자 여기 다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의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것을 순종할 때 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야. 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는데 사라가 아주 웃음이 나왔어. 아니 내가 경숙은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아. 웃음 나오죠? 근데 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요? 야곱을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죠. 근데 자 여기 보세요. 그 자식들이 지금 야곱하고 에서가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할렐루야. 내가 이런 일하고 내가 저런 일 하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자 리브가가 왜 야곱을 에서의 장자권을 침노하게 됐냐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봐봐 여기 뭐라 그래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리브가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야곱 보고 야 에서가 지금 형이 지금 저 사냥하러 가서 지금 저기 잡으러 갔는데 마지막에 네 아버지가 이삭이 축복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 내가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빨리 요리할 테니까 너 저기 에서처럼 해가지고 너 들어가서 이 진미를 가져가서 식사를 맛있게 한 다음에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축복 받으려면 별미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 축복을 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때 뭐라 그래요? 야곱이 현실을 보고 얘기하죠. 엄마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축복은커녕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했나 저주를 받겠나이다 라고 지금 야곱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 그래?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들어가서 축복만 받으라. 여러분 주의 종이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말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라면 하셔 그냥. 아유 이래서 못되고 무서워서 못되고 저래 그렇게 하지마. 나를 내려놔. 실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실수하게 하시는 거고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이 인생의 여정 끝내 저 끝까지 하나님은 다 우리의 길을 이미 다 예비하셨어. 어떤 인생길을 가야 될지 5년 후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줄지 10년에 어떤 축복을 줄 거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다 예비하고 계시다니까. 우리는 멋모르고 하고 있고 그냥 하고 있고 약간 어렴풋이 긴가민가 해가면서 그렇게 될까 말까 글똥말똥 이래가면서 우리는 따라가지만 사실상 하나님은요 다 그거를 다 예비해놓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야. 이걸 안다면 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실수도 실수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내려놓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망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망해야 축복을 받지. 망해야 축복을 받지. 왜? 그걸 의지하면 그 사람 망하니까 일찌감치 망하게 해서 너는 오직 나만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안 된다라는 거를 또 한 번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왜 그걸 막지 않으셨지 뭐 이런 거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유 그거 막으면 큰일 나. 내 영혼 망해. 하나님이 안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망할 것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뼈아픈 걸 통해서 뭔가를 우리는 찾아봐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그냥
아유 속상해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게 하셨지? 늘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이래서 누구한테 어쩌든 누가 어떤 놈이 이놈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 고통 속에서 너무 괴로운 인생, 하나님 없이 고통당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슬픈 인생, 그 아픈 인생, 그 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쓰시려고 그 쓴 세월을 보내게 하시는 거야. 그 우연인 것 같아요? 그 쓴 세월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오질 않았어. 나도 그 쓴 세월이 없었다면, 그 쓴 세월이 없다면 내가 나를 버리지 않았어. 그 쓴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항상 내려놓고 누가 나를 대적을 해도 나를 그 아픈 가슴을 내려놓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안 아픈 거야. 어? 내가 이것이 내려지지 않을 때는 나한테 한 거니 얼마나 속상하겠어.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내가 어떻게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런데 그거 내려놓기 위해서 그 고진, 그 모진 그 고통의 세월을 하나님 연단을 시키셨잖아요. 말할 수 없는, 예? 칼 갖고 안 되니까 똥까지 칠할 가는 저것까지 한 가지 갖고 안 되니까 이제 오빠 한 사람 갖고 안 되니까 이제 엄마까지 동원시켜가지고 그렇게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나를 비우게 하고 나를 버리게 하고 그 훈련하느라고 이렇게 광야에서 힘들었어 내가 20년의 세월을. 그래서 이제는 누가 나한테 뭐 개떡을 얘기를 해도 나는 그거를 호떡으로 받아들여. 응? 호떡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아이고 나한테 호떡 주려고 나한테 복 주려고 이러시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전에는 그걸 다 내 문제로 받아들였어. 내 문제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너무 속상한 거야. 저 인간이 나한테 그랬어? 내가 그래 이래봐도 목사인데 저 인간이 목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열받고 어떻게 사랑하겠어, 그지? 근데 뭐라 그래? 내가 비워지고 많은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나로 나가면 항상 마귀한테 당했어 내가. 그럴 때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목사님께 불려갔어. 누가 나를 갖다 막 송사를 걸었어 목사님한테. 내가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언한다고 막 나를 송사를 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밤마다 산에 가서 맨날 기도하니까 그런 능력도 임하지 은사도 임하니까 또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나를 어떤 목사님 송사를 걸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당당했지. 하나님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거를 늘 하나님한테 의뢰를 해야 돼.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로 명철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범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너를 지도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너를 인도하신다는 거야. 이 야곱이 야곱이 그 라반 삼촌집에 가다가 베델에서 이제 인생의 나그네에서 이제 이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형한테 죽지 않으려고 라반 삼촌집에 도망을 가는 도중에 가다가 밤이 새가지고 야곱이 돌베개를 맸어. 여러분 돌베개 맨 인생이 어떻겠어? 산에서 깜깜한데 그 쓸쓸한 그 옛날에 산속에서 짐승 나오는 그 속에서 베개가 없어. 돌을 비고서는 잠을 자고 이 딱딱한 돌을 비고 산속에서 혼자 잠을 자는데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엄마가 보고 싶고 고향이 그립고. 우리는 이런 고통의 세월들이 우리에게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이 우리가 초콜릿처럼 달달했으면 우리 여기 와서 예수님께 못 붙들렸어. 세상에서 조직의 쓴맛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주님께 온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온 사람은 다 고통의 조직의 쓴맛을 본 사람만이 세상 다 버리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지나간 과거가 고통이 아픔이 슬픔이 이것이 변하여 춤이 된다는 거야. 이것이 슬픔이 변하여 화관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이 빛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진짜 그랬어. 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고 도대체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러는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는지 그때는 정말 알 수가 없었어. 근데 이 모든 걸 지나고 난 지금에는 그것이 지름길이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를 그렇게 가만두지 아니고 나를 들들 볶아가지고 나를 비우도록 그 두려움에 나를 버리게 했고
두려움으로 십자가 사랑을 배우겠고, 그 고통 중에, 그 슬픈 외로움에 나 혼자 홀로 야곱이 돌베개에 빈 것처럼 나 혼자 갈매산 그 산속에 올라가서 혼자 부르짖고, 갈매산 그 기둥굴에 가서 밤마다 밤을 새워서 거기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만나고. 왜? 밤 되면 갈 데가 없어. 오빠가 칼 들고 서 있으니까 집에서. 유리는 박살내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밤마다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제는 남이 집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남이 교회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산으로 가니까 배속 변호도구만.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 이 속 터진 거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막 이 속을 그냥 그래서 우리가 고통 많이 당한 사람들은 부르짖는 걸 해야지 이게 속병이 다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이 쓴뿌리가 다 뽑히고 다 치유가 되는 곳은 산에 가서 부르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통받은 사람들이야. 더 다른 사람들도 아픔도 있겠지만 슬픔도 있겠지만, 그럼 우리들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 불이 태워져서 심령이 치유가 되는 거야. 이거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요, 이 모든 악한 영들 다 쫓겨나가. 쓴뿌리, 그것들이 나가야 쓴뿌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쓴뿌리를 딱 잡고 있는데 어떻게 쓴뿌리가 치유가 되겠어. 그것들이 쫓겨나가야. 불이 떨어지면 그것들이 뜨거워 도망 나간다니까. 부르짖을 때, 이 부르짖을 때 이 나무에 붙었던 벌레들이 다 털리덕히 우리가 영적으로 부르짖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야. 성령이 불이 임해서 부르짖을 때 불이 임한다니까. 그러면 악한 영들이 불이 뜨거라 그러니까 벌레가 떨리듯이 귀신들이 다 떠나가.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가운데 주님과 속삭이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비밀과 계시와 모든 것이 주님과 사귐이 있는 거지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많은 걸 가르쳐주고, 밤마다 수많은 세월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슬픈 마음을 올려드리고 내 힘든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통곡하고 올려드리고 힘든 것을, 그럴 때 주님이 그것을 밤새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슬픈 마음, 힘든 마음, 고통을 그냥 싹 걷어가. 그래갖고 새벽에 내려올 때는 꽃구름인지 바다구름인지 기쁨으로 평안을 아주 편히 내려온다니까. 산기다 갔다 내려올 때는 모든 문제 다 걷어가셨기 때문에 부르짖을 때. 그럼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 새는 거야. 하루를 살고 또 밤에 들어가서 또 기도해 보면 이놈들이 또 언제 들어와 있는지 벌써 또 들어와 있어. 이놈들이 밤에 가서 또 기도해 뭐 이것들이 언제 들어와 있는지 또 나가. 아이고,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못 지키니까 그냥 언제 그 사이 하루에 사는 날 동안에 벌써 들어와 있는 거. 누구 뭐 미워했다, 눈을 겼다, 판단했다, 뭐 불평했다, 원망했다, 그 순간에 귀신 바로 들어와. 그냥 이런 영적인 거를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런 거를 까서 가르치지를 못해. 왜? 성도들도 싫어하고 또 목사님들 잘 알지도 못해. 이 영적인 세계를. 말씀으로만 하지, 지식으로만 하지, 이 영으로 확 까서 붙여서 영들을 다룰 수 있고 영들을 움직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영들을 못 다루니까, 영들 다루면 귀신들이 난리가 나지. 막 저항하고. 그런 걸 귀신은 먼저 알고 있어. 그래서 오면은 제일 먼저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목사님하고 수틀리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큰 수법이. 그래서 여기 새로 오신 분들 오면 여러분 목사님하고 그 수틀리게 하는 게 마귀라는 거를 가르쳐 줘야 돼.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게 옳은 것 같고 자기 맞는 것 같고 자기 기준을 딱 세워서 목사님은 이래야 되고 목사님은 저래야 되고. 어디 성경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가 있어? 성경에는 서로 용서하라는 말만 있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만 있고 주의 종을 축복하면 축복받고 주의 종을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랬는데 뭐 다른 게 뭐가 있는데? 무슨 기준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속이는 거지. 마귀가 율법으로 자기가 이것이 자기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아이고 영적이면 되지 뭐, 못생기면 어떻고, 멋쩌면 어때요, 그죠? 그리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같이 기도해주고,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있으면 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잘 못하는 거 있으면 내가 가서 도와주면 되잖아.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죠? 그게 화평의 영이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영이잖아요.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교회 가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은 다른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영 아시겠어요? 성령은요 절대로 하나 되게 하는 코이노냐 영이에요. 성령님은 한 몸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한 영이 되어서 한 교회가 한 몸이 되게 하는 이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만, 하나 되지 못하게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딱 있지.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뭐가 안 맞아서 어쩌고 저쩌고 다 그거 마귀들한테 속고 있는 짓거리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가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거야.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와 영적인 세계를 감추었다는 거야. 이 비밀을 감추었. 그들에게 눈에 가려져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어? 이 영적인 교회가 어떤 건지 자기가 살려면 어디부터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소경이라 하나님 그 은혜를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뭐 이 소경이라 안 보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딴 데 가는 거야. 딴 데 가봐요. 이거 다루시면 안 받고 그들은 한참 40년을 돌아야 돼. 우리는 빨리 1, 2년, 2, 3년 안에 빨리 끝냅시다. 나를 빨리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음으로 우리가 나를 버리고 예수님 모시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이야. 할렐루야. 예수님 모시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의롭게 되는 거야. 예수님 오시면 인도를 받을 수 있어. 나를 고집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마음문을 뚝뚝 마음문을 열으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마음껏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야 돼요. 이렇게 마음으로 영으로 만나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이 눈물겨우니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눈물겹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마음밭이 좋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 속에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요. 성질이 못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줄만 알면, 정직하게 나를 내려놓을 줄만 알면 그 사람 마음이 좋은 사람,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리 착해 보이고 아무리 유들유들하고 아무리 부드러워 보이고 아무리 공손한 것 같아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정직히 내려놓을 줄 모르는 사람은 마음밭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쭉정이에요, 쭉정이. 이 껍데기는 있는데 껍데기는 무늬는 벼가 겉으로 볼 땐 쭉정이나 알곡이나 벼는 똑같은 벼잖아. 근데 알곡들은 그 벼 속에 예수의 생명과 진리가 가득하다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버릴 줄 안다고. 그 말씀 앞에 나를 항복할 줄 안다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할 줄 안다고. 이게 알곡이야. 이게 알곡. 쭉쟁이들은 말씀을 듣고도 실행을 안 해.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해. 뭐 믿는겨 안 믿는겨? 안 믿는겨 믿음 없는겨. 이미 육신의 눈에 가리워져서 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이미 다 뺏겨버렸어. 믿음이 없어.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야. 믿음 있으면 다 순종하지. 그래 안 그래요? 믿음 있으면 다 순종하지. 믿음이 없어. 이미 영적인 눈이 가려워서 이게 소경이라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지 이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뭐 어째서 가냐? 야곱은 리브가가 벌써 계시를 받았잖아. 큰 자가 작은 자를 성인다는 오늘 말씀에 12절에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브가 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야곱을 침노해서 축복을 받게끔 그 수작을 부린 거야. 어떻게 보면 수작을 부린 거고 야곱은 뭐 사기꾼이 이런 말 하지만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지 무슨 사기꾼이야. 사기꾼은 믿음은 침노한 자고. 그리고 봐봐. 그러면서 13절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야. 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로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뭐 종이 되고 싶어서 되고 뭐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뱃속에 엄마 뱃속에 우리가 그 지음을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다는 거야. 너는 나의 종이라고. 이게 무슨 우리가 어떠해서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고통 속에도 있게 하시고 막 세상을 진절머리나게도 하게 하시고 아주 막 야곱도 보면 아주 구질구질하게끔 살게끔 그런 인생을 살게끔 우리의 구질구질한 인생이 바로 다 그래서 그런 거야. 아시겠어? 이해가 가죠 이제는.
옛날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날 낳으셨나요? 내 인생은 이게 뭡니까? 나는 세상에 가서 기도 한번 뭐 하는 짓입니까? 막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막 이래가면서 막 그런 기도를 하잖아. 모르니까 하나님을. 근데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시는 지름길이요. 야곱도 지가 어떠하면 그 야곱이 된 게 장자권을 얻은 게 아니에요. 이미 예언되었고 또 리브가가 작은 자가 큰 자를 성민다라는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뿐이야. 리브가가 그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 에서는 미워했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이미 계시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야곱이 사기꾼이라 사기친 거 아니고 리브가가 야마시친 거 아니고 리브가도 다 하나님 계시 받고 한 거예요. 그게 왜 내가 저주를 받을 때 넌 복을 받으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여인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행동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별과 같은 후손들이 만나려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했던 거,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거 이거 하나님께 다 달라면 다 드리고 하나님 가라면 가고 오라 오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건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딴 거 따지지 말고 이랬으면 좋고 뭐 이랬으면 아유 그런 그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내 길을 인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뭐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야. 그게 무슨 모세를 신뢰?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오직 잘하겠어? 하나님이 나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빚으신 거잖아. 이런 성품으로 이런 성격으로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이런 강한 자들을 만져야 되니까 내가 여보세요 그랬으면 저분들이 붙들려 계실 거예요? 저 괴물이 괴짜가 꼴통이 여기 앉아 있겠어? 그만큼 강하게 하나님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곳에도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머리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거지. 이 머리를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요. 하나님 세워서 흔들리지도 않지만. 그래서 늘 우리는 목사님께도 담임 목사님이 어떠하든 간에 늘 우리는 담임 목사님한테도 늘 순종하고 예의를 갖춰서 물을 떠도 담임 목사님부터 줘야지. 나부터 주면 되겠어요? 담임 목사님부터 먼저 드려야지.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늘 존경하. 왜? 그게 주님께 하는 거니까. 그게 주님께 하는 거. 주님께. 나도 뭐 회개도 많이 하고 있지만 나도 회개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 회개 좀 많이 합시다. 아멘. 네, 그래 하나님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데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지 왜 그런 사람 만들었냐. 우리 교만함 깨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왜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어? 나의 교만함 나의 똑똑함을 깨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교만함 똑똑함 다 쓰레기야 쓰레기.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떠함과 사람의 어떠함에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현실에 부들부들 떨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이 야곱에게서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그 말씀이 그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무슨 야곱이 사기꾼이라 사기쳤다 이 설교들 그렇게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리브가가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 순종을 한 거예요. 야곱도 그 엄마의 말에 순종해서 그 유업을 받는 거예요. 장자권을 에서는 파쪽 한 굴에 소홀히 엉겨서 망령된 행실이라 하잖아요. 파쪽 한 굴에 장자권을 판 망령됐다고 그렇게 영이 망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 축복을 여러분 이것을 우습게 여겨? 응?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